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쓰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또 복을 누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새롭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하신 대로 다 새롭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꿈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령 부어주셔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미래에 정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거로 돌아간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나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에 실패한 것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이제 다 털어내고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 일을 뭐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정말로 다시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어리석은 삶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로 이끌어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이 광야의 백성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보고 정말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좋게 보여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 앞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말하라,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신앙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정말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했다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정말로 돌로 쳐서 죽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핍박에 정말로 앞에 앞장섰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큰 죄악의 살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장래와 미래 일에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43장 25절 보니까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아픔에서 일어나서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시작해서 한 달이 이제 벌써 지나서 이번 주부터는 또 2월이 시작되는 한 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고 새로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손에 쟁기를 잡고 주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의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정말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기쁨에 좋은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앞마당에는 미리 뭐 할 것이다? 가득할 거라고 약속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을 약속하셨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메뚜기 재앙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꿈이 없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것에 붙잡히는 것이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되는데, 벌써 2월이 시작되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또다시 도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사실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친척과 조상들이 있는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는 오늘 정말로 우리 시대에 정말 모든 성도들,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 생각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타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뭐하리라? 나타나리라.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사막에서도 강물이 생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을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개의 방주리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소리치고 요란스러울 때에 메추라기가 정말 그 때가 엄청난 때가 몰려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로 그 메추라기로 인해서 입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생명의 물이 그들의 인생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말씀을 믿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은 것이고, 노아도 말씀을 믿었더니 여러분, 정말로 그 배가 떠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반드시 나타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놀라운 일들이, 기쁨의 좋은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올 한 해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날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에 좋은 일을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미래 앞마당에는 뭐가 가득할 것이다? 밀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에는 뭐다? 새포도주와 떠나서 기름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실 거라는 이 사실 믿습니까? 과거에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뭐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고 꿈없는 인생, 정말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일어나고 도전하기를 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나타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후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정말로 큰 기쁨에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실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50하나 운동을 통해서 우리 타워빌 교회를 건축하기를 또 소원해서 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게 재정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올해 또 채우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년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또 채워졌는데 특별히 자신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드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드려서 그 기도 가운데 교회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우면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어머니의 이름과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 누구누구와 성도들의 예사랑교회 성도로 이 교회가 뭐다? 세워지다. 이게 머릿돌에 새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안 믿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채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것 다윗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후손의 일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또 지난주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과 카톡을 하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진에 2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더우니까 텐트 치고 밑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의자, 접이식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끼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로 해가지고 한 5, 6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참 대단하다 싶어요.
거기도 뭐 코로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열정 가운데 주차장에 모여서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헌신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와 같이 51 운동을 참여해 주시면 재정이 더 채워져서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0만 원 좀 넘고 2,000만 원 안에서 보면 세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작지만 우리가 아름답진 않을지라도 벽돌만이라도 쌓고 지붕만이라도 해준다면 그것 자체로서 큰 은혜가 있고 모이고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농담삼아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51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세워주실 거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늘 행복했겠습니까? 요셉이 늘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 다 힘든 것도 있었고 눌리는 것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고통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긴 세월동을 어떻게 견디고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대적함을 받고 욕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뭐라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요셉, 다윗,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왔고 힘이 없는 그런 눌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니까요. 사막에서도 강줄기를 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면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 길을 뭐 하신다고요? 열어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열어주신다. 이른비를 부어주신다.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다고 시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빼앗긴 것들이 올 한 해 채워지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멈춰지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 찬송할지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 축복의 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광야에서 길이 생길 것을 믿고 사막에서 강물이 생길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 뭐 해야 되냐?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기적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송했을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 악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정말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과 절망과 낙심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에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악한 영이 떠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저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세일이라는 이 산지에 사는 세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유다와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지금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족속들이 합쳐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데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앞에 가라는.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가 웬 말입니까?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군인을 정말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세우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으면 머리라 죽으리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그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레위 족속을 모았고, 그리고 가장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크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뭡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 스스로 뭡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칼을 쓴 것도 아니고 활을 한 번도 날린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더니 그들 앞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더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싸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문제가 뭐예요?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더니 내 앞에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진다는 말씀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문제 때문에 두려우면 안 돼요.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이
또 생각지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다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묶인 것을 풀어주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어딨냐? 찬양에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에 있어요. 원수마귀 권세, 대적하는 무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찬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정말로 장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150편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지 1편, 2편, 3편, 5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왜 이 백성을 만들었느냐? 바로 나를 뭐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기 위함이다.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돼요. 내일이면 2월 1일이 되는 날이에요.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2월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큰 기쁨에 좋은 일을 행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이 다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반드시 큰 기쁨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하나님 앞마당에는 미리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따라서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돋는 손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메뚜기의 대항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과거에 하나님 실패한 것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먹되 마시고 먹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막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물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가 시작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큰 기쁨에 좋은 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전을 돌아봐 주시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지체 나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져서 정말로 주의 일을 하나님과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 삶의 계획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